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리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더러움을 벗기신 제3의 은혜, 더러움을 벗기신 제3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에는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스가랴가 네 번째로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정결한 간이 씌워지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환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간이 씌워진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이 정결케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대제사장, 제사장 나라로서 그 권위와 지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은 바로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절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을까요? 오른편에 사단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란 말은 고소자, 참소자, 대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법정에서 오른편은 바로 고소자, 또 혹시 검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사단이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참소하며 고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 편에서 변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할 때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안팎으로 이 정죄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사단 마귀는요, 고소하고 참소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죠. 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묶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보듯이 믿는 자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권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책망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단은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대상이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양편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을 때 의로운 재판관이, 완전한 재판관이 나오셔서 이미 무죄나 혹은 용서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큰 감동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공의의 측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그것은 일단 묻어두고 사랑과 용서로 품어줄 때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런 사랑과 은혜, 용서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르쳐 말하기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불에서 겨우 건짐을 받은 자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승장구하거나 또 잘 나가고 있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에서 건짐받은 그슬린 나무와 같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법정의 재판이라고 하면요, 원고와 피고가 나뉘어서 서로 막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공방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논쟁이 없습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심으로요, 이미 판결을 내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떤 판결입니까? 구원과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로 이미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방이 필요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스가랴 3장에 나타난 이 환상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재판과 법정에서 벌어지는 심판은 어떻습니까? 행위를 따지고 그의 동기를 따지면서 법에 기록된 형량에 따라서 엄밀하게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의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의의 법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죄악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것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불타고 멸망을 당했어요. 분명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깨끗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죄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심판 이후에,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미래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여전히 그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를 당하고 죄책감 속에 살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향한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확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이 네 번째 환상도요,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성전 재건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힘을 얻고 성전 재건에 매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잘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축복과 이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열매 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기도를 응원할게,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안 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화된 게 없잖아, 예전에도 실패했고 넘어졌었잖아, 망했었잖아, 지금이라도 뭐 다른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요, 조조와 같은 것이에요. 다음 단계로 힘있게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재판장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주변 사람들은요, 또 주변에 내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은요, 지속적으로 나를 고소하고 참수하고 대적합니다. 안 된다고, 잘못했다라고 공격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할 수 있다고, 내일은, 다음은, 미래에는 내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 풍성한 평안함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옷의 이 도름은요, 원문을 보면은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이 도름이 배설물과도 같은 도름이에요. 이 정도로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름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힐 것을 명하자 스가랴가 이제는 머리에도 간을 씌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으시고 스가랴의 요청대로 들어주셨어요. 이 스가랴의 요청은요,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도 가분하고 감사한데, 게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분한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이 정결한 간까지 씌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세요. 가분할 정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갖추었고 또 간을 씀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걸맞는 이 복장과 권위,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 제사장 나라로 다시 우뚝 선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몇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짧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과 사명입니다. 순종하면서 사명 따라 살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직분에 충성하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갈수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세 가지 약속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약속은요, 싹이라 부르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리라 약속입니다. 9절의 내용입니다. 이 돌이 등장하는데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합니다. 이 돌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단번에 제하신다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메시아가 세우실 왕국에는 복된 삶,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서 그날은 자주 여호와의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인데 그날이 되면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 풍성한 열매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안전과 풍성한 또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시키는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심으로써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심으로써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 그를 씻김을 당하고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3장을 통해서도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악으로 인한 정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간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어서 기쁨 속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